어, 주보 9쪽에 보시면 불임절, 오늘 말씀은 불임절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에스더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가져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갖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졌는데요. 그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서 이제 붙잡은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이제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과제하느라고 새벽 3시에 자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저랑 가장 친한 동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26밖에 안 되는데 애가 이제 둘인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인데 이번에 그 막내가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한 10몇 개월이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조금 이제 컸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준 거예요. 일주일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들 첫째 아기가 와서 저기 기도 수첩, 말을 잘 못하니까 아빠 얼굴을 팍 때리면서 기도 수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아기가 말은 못하고 아빠 얼굴을 이렇게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아직 그 10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딱 일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려줬는데 아이가 이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이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싫고 이게 아니고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수록 이 함께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포럼을 나눠주는 게 이 아이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가장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이제 복음으로 잘 커서 질투도 안 한대요. 막 아기 마음은 질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뻐해주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너무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그 한나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가장 최고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 자녀를 낳지 못하며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둘째 첩 브닌나가 이제 자녀가 없는 걸 알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자녀가 있는데 나는 왜 없냐, 자녀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닫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한나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 중에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였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얼마나 무너져 있었냐면 다들 이
하나님이 일처제를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 첩을 두고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시대를 이제 한나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서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절대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냐면 그게 나실인이었죠. 이 한나가 그것을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이제 사무엘을 이제 주셨죠. 근데 이 사무엘은 이 한나가 이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이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겠다 해서 2살, 3살 때 이 사무엘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나고 자란 거죠.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전 안에서 이 사무엘이 영성과 지성과 기능이 준비되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잘 자랐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를 바꾸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이 이새는 다윗에게 이 목장을 맡기게 되죠. 다윗도 이 목장에서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쓰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능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가장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특징을 보면 이 부모님들이 이 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정확한 미션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져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이제 다윗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부르실 때 정확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을 찾아주는 역할이 부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사촌 동생인데 자기 그 딸처럼 양육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공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뜻은 이제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부르는 제비뽑기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아 점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다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만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짜를 정했는데 그게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면 12월 1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족할 날이 12월 13일로 딱 정해놓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그 날이 그 불임절인데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하만들과 대적자들이 죽는 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임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로 정하고 이제 후대들도 이것을 알도록 이제 절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보면 칙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칙령은 이제 왕의 법이죠. 이 왕의 말은 법이어서 이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밑에 있는 하만에게 이제 절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르드게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우상과 손을 잡으면 내 한 평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절대로 우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이제 나온 일이 이제 유대인 처형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제비를 먼저 뽑고 죽을 날을 정하고 바로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왕의 법을 어기는 민족들이 있다. 그들을 이제 진멸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라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유대인 처형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요, 이 진멸해주면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제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이 하만은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처형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만이 처형 당하는 그 사실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오히려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책에 이제 모르드게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불임절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이 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지만 기록을 남겨놓지 못하면 후대들은 모르게 되죠. 요셉 시대에는 요셉 당대에는 총리로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이 언약을 놓치면서 그때부터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잊지 말도록 반드시 기억하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이 기록은 영원히 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대들도 볼 수 있도록 이 기록으로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1절을 보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래서 에스더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내용과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내용이 이 문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후대들이 정확하게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자녀에게 가장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자녀와 포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에스더 10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 가진 부모와 지도자와 또 목회자에게 또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모님들과 이 지도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높이실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되었는데 이제 10장 2절에 보면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왕의 그 실적을 기록하는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 조선의 왕들에 대한 행적을 다 담아놨잖아요. 근데 여기 모르드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부모들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부모들을 높이신다, 존경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시고 복음 가진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돌리시고 또 그 렘넌트들에게 영향이 가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도 덩달아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조공을 받게 되고요. 전 그 128도 그 전국에서 조공을 받게 되고 그 왕의 능력도 이게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를 알게 모르게 돕는 불신자도 같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 현장에서 불신자들도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고 또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존경을 받게 되고요. 사랑을 받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 머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가져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하루하루 매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고 미리 갖는 거죠. 그러면 이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비전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가지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미리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절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절대 비전 속에 들어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